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8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52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 우리
정예숙 권사님, 강희주 권사님 은퇴 예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독서 주간입니다. 계좌시 작은 도서관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책을 읽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숨어 있는 그 신앙의 인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인물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분,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분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명령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레갑 사람들을 다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중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 겐 종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를 피해 가지고 잠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황무지에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바빌론 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피신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갑 사람들을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고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레미야도 미움도 많이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호감을 갖고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바울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일할 때 네 혼자 해라 버려두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다가
이 레갑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딱 차려놓고 마시라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방은 성전에 있는 그 고관들의 방이거든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대접을 받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방에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 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환대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환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환대를 거절하는 것은 마치 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황무지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특별히 또 그걸 권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 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언급을 하잖아요. 이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 5가지를 5계명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아니고 레갑의 선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내린 5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계명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씨를 뿌리지 말아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생활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분명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봐야 이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 명령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라 그랬는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제 등장하는고 하니 주전 9세기 이스라엘에 예후가 아합 가문을 숙청을 하고 왕이 되잖아요. 그때 이 아합 가문을 숙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후는 야훼 신앙으로 이 바알 신앙을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합 가문을 비록 잔인한 방법이지만 많이 죽입니다. 바알 제사장들하고 다 죽여버리는 너무 잔인하게 많이 죽여가지고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야훼 신앙으로 이 아합 가문을 숙청했던 사람이 예후인데 그때 힘을 합쳐서 그 혁명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쭉 나오는데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이에요.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니. 그랬어요. 이 역성혁명을 일으키는데 최측근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에요. 이제 예후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요나답은 여러분 개국 공신이에요. 개국 공신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손에 넣을 수도 있었고 거기에 합당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포도주 먹지 마라, 집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그냥 장막 생활해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명령은 아니겠죠? 그런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던 그 요나답이 그 5계명을 후손들에게 내려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는 야훼 신앙으로 바알을 섬기는 아합 가문을 숙청했는데 그 야훼 신앙으로 연합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왜 그런 명령을 5계명을 내렸을까요? 이 요나답은 자기가 섬기는 이 야훼 신앙의 바알을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정착 생활 방식을 거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짐승도 많이 키우고 싶고 명예도 누리고 싶고 이 정주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파고든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다산의 신이잖아요. 농사 잘 되게 하고 애기도 잘 태어나게 하고 짐승도 새끼를 잘 놓도록 해주는 이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여기에 정착하게 되면 그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로 당연히 넘어가겠구나라는 그런 직감을 이 요나답이 하게 된 겁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그 5계명을 내린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의 주도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5계명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에 정주 공동체, 농사를 짓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잘못을 범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황무지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검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5계명을 후손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5계명을 후손들에게 준 것은 겐 족속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순한 전략을 주기 위해서 5계명을 준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야훼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직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5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걸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욕심도 많이 생기고 자식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보면 이
자존심 상할 일도 생기고 하니까 남 위에 서고 싶지 밑바닥에 있기 싫잖아요. 그런 욕심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그 명령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00년 동안. 지금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 이후에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는 2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00년 동안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레갑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지금 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시드기야 왕과 이 엘리트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불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예를 풀어주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들이 노예를 삼고 있던 사람들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니.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바로가 군대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애굽 군대를 치러 가려고 이 포위를 잠깐 풀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바로 몇 주 뒤에 다시 노예들을 붙잡아가지고 또 노예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않겠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몇 주 뒤에, 몇 년도 아니에요. 몇 주 뒤에 다시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또 노예로 만든 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몇 주 만에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조의 이 야훼 신앙에 기초한 5계명을 2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불편한 생활 방식을 그대로 지켜오는 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너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포도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걔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500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최근에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여자분이 그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거기서 생활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는 휴지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 휴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잡지 같은 거 찢어서 그냥 해결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산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빠져나와서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아미시도 그렇지만 그 유다의 광야 한번 가보세요. 허허벌판에 2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200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오늘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3절에 나오잖아요. 후반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듣는다라는 말, 여러분 쉐마라는 그 말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는 순종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교훈의 핵심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그 수많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고 또 보내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레갑 사람들처럼 이 문명의 이기를 다 버리고 그냥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물려준 원칙을 열정적으로 한결같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라 하는 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레갑 모든 사람들을 방 하나에 다 초청했다 그러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이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그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복,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소중한 복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남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눈여겨보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들었지만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야훼 신앙에 기초한 이 조상의 명령을 잘 지켰던 이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